먼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 5가지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뽑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행복하게 하는 5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무엇일까요? 좋은 배우자 만난 것,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 건강한 것, 그리고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녀들이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것, 이런 것 모두가 나름대로 행복의 조건이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역설적인 행복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씀은 돈이나 지식이나 지위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나는 부족한, 나는 연약한 인간이다라고 하는 점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두고 그걸 가난하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번째로 복된 생활, 행복한 삶은 어떤 것이냐?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하다,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슴 찢어지듯이 아파하며 우는 상태를 뜻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슬픔의 최고 극치,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습니다. 굵은 배로 허리를 동입니다. 그리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고 창세기 47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우는 것, 그 슬픔의 최고 극치, 이거를 가리켜서 애통이라고 말하지요.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강한 뉘앙스를 가지고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신실한 젊은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 정년기를 놓치면서까지 병들어 앓고 계신 홀어머니를 모시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극진한 돌봄에도 불구하고 이 어머니가 결국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아들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의지할 대상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그런 슬픈 감정을 극도로 수습하고 빠른 속도로 수습하면서 일상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권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어머니가 천국 가셨으니까 슬퍼하지 말고, 진통해하지 말고 주님 기뻐하라고, 감사해하라고 주변 교인들이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자기가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슬퍼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한테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질까 봐, 그래서 극도로 자신의 감정을 억제했지요. 그는 한동안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고 빠른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머를 들어도 웃음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것을 보아도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맛있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세상이 다 무덤덤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식욕도 이뤄져 갑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보았지만 어찌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잠시뿐이었던 겁니다. 자, 이 믿음 좋았다는 이 청년의 문제는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은 슬퍼해야 할 순간에 그 슬퍼해야 할 그 과정을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슬퍼해야 할 그 과정을 뛰어넘었으니 이런 극도로 이상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종종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고서 여러분을 생각해 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꾸 설교 말씀하니까 나는 기뻐해야지, 나는 즐거워해야지, 나는 작은 데서 행복을 찾아야지, 나는 항상 감사해야지. 좋은 마음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피상적인 것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이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웃음을 짓게 된다면 점점 그 웃음은 그를 곤고하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가면을 쓰고 있다 보니까 그 영혼이 점점 수렁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자신이 아무렇지 않다고 표현한 만큼이나 실제적으로 그는 혼자 있을 때 외로울 것이고 울고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불행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났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아프십니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성도들의 마땅한 권리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슬플 때 애통해야 하는 것, 이건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슬플 때 애통할 수 있는 것, 이건 부끄러운 것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 아닙니다. 수치스러운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주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감히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픈 걸 아프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눈물 나면 눈물 날다고 표현한 사람에게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부한 자가 아닌 가난한 자에게, 기뻐하는 자가 아닌 슬퍼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애통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즐기며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우는 자에게 기쁨의 탈을 거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찌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은 울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슬픈 영화보다도 재미있는 코믹한 영화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이 눈물을 사랑하는 민족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모든 영화 광고, 그 광고의 멘트가 뭐였냐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라고 그렇게 선전을 했고, 그리고 그런 영화들이 실제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가슴이 찡하고 영화를 보면서 눈물이 줄줄 흘러나오는 영화, 그런 영화가 인기였던 거죠. 우리말의 표현법을 봅니다. 그 우리나라 말을 보면 우리 민족이 얼마나 눈물을 좋아하는 민족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영어로 보면 새들이 운다고 그래요? 영어로는 새들이 노래한다고 그래요? 영어에서는, 다른 문학권에서는, 서구 문학에서는 새들이 노래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새들이 운다라고 말해요. 벌레가 운다. 매미가, 문풍지가 웃는다 그래? 문풍지가 운다 그랬죠. 심지어 주먹이 운다. 주먹마저도 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세상 살다 보면 울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외로워도 울고, 살림 쪼들려서 울고,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울고 허리 아파서 울고,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 울면서 태어나서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떠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철이는 인생은 없고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릴 때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이 되면 틈이 없고, 늙어지면 형편이 없고, 마지막에는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없어지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살이가 허무하고 눈물겨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로 울어보셨습니까? 실패의 괴로움을 안고 울어보셨습니까? 사랑하는 이와 헤어졌기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실수와 허물과 죄악 때문에 울어보셨습니까? 적어도 말할 수 있는 건 우는 순간만큼은 내 자신에게 정직해지는 순간이더라는 것이지요. 우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는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러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 속에 어떤 진리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첫째로, 눈물을 통하여 인생과 우주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하늘의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밝으니까 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이 되면 우주 저 끝에서 반짝이는 별들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고통이 밀려왔을 때, 한없는 눈물이 쏟아질 때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할 수가 있게 되고 더 멀리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파우스를 쓴 괴테는 말하기를, 눈물로 밤을 지새워 본 적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서양 속담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세상살이 중에서 때때로 눈물 아니고선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아랍 속담에 항상 햇빛만 비치면 사막이 되나 때때로 비가 오므로 옥토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대학 시절 친구와 함께 길을 가는데 마침 천둥 번개가 칩니다. 비바람이 불어칩니다. 그 천둥 번개에 맞아 거목 나무가 하나 쓰러집니다. 바로 그 순간 자기와 함께 걷고 있던 사랑하는 친구가 그 고목에 깔려 죽게 됩니다. 친구의 시신을 안고 밤을 새워 통곡하다가 인생이 무엇이냐 고민하게 됐지요. 이 세상이 무엇인가를 두고 눈물과 슬픔과 고민이 그로 하여금 법관으로 출세하려고 했던 생각을 버리고 성직자가 되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되게 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뽑으라면 이사야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극도의 좌절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40년 동안 우시야 왕으로부터 온갖 총애를 받던 관변, 말하자면 어용 선지자였던 겁니다. 이사야의 배경과 힘이 되었던 우시야 왕이 죽게 되니까 이사야로서는 갑자기 큰 낭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듣게 됩니다. 지금까지 왕을 바라보고 선지 활동을 해왔던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던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밀어닥쳤던 그 고통이, 이사야에게 밀어닥쳤던 그 슬픔이, 그 아픔이, 눈물이 그의 삶을 바로 세우게 했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올바른 선지자가 되게 하였던 겁니다. 그가 만났던 그 슬픔, 그의 애통함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였고 하나님의 공의를 용기 있게 외치게 만들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 회개의 눈물에는 사죄의 복이 있습니다. 팔복,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팔복은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 그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 천국을 소유한 자의 두 번째 단계는 애통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애통하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단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든다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던 세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세리는 감히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가슴을 친다라고 하는 건 뭘 잘못 먹어서 속이 불편해서 가슴을 쳤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이 화로됐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애통의 표시로 가슴을 쳤던 겁니다. 왜 이 세리가 이렇게 애통했겠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죄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너무나도 슬퍼서 애통했던 것이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애인과 헤어져서,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며칠씩 식음을 전폐하고 울고만 있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자기가 행한 일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깊이 뉘우치고 그것 때문에 괴로우면서 슬피 우는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받으실 만한 사람? 자신의 부끄러운 점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줄 알며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애통하는 것이 어떤 사업의 실패나 명예나 직위에서 떨어지는 것, 시험의 낙방 등으로 인해서 그런 눈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귀한 것입니다. 자기 성찰에서부터 애통이 시작됐지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교만한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애통해야 할 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영의 눈이 열리면서 내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비참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죠. 애통은 일반적인 후회와는 다른 겁니다. 후회는 혼자서 괴로워하고 마는 것이지요. 반면에 애통은 회개하는 것인데 자신의 죄악이나 허물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단계입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돌이켜 은혜를 받게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요, 이러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 인물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칭찬을 받고 백성으로부터 가장 큰 존경을 받았던 분이 바로 다윗이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입니다. 800여 배나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시는데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왕으로서의 자질이 탁월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보다 더 많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물의 쥐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는 매일 새벽 닭이 울 때마다 같이 울었다고 합니다. 전에 예수님을 배신했던 일이 생각나면서 자기를 바로 다듬었다고 합니다. 바로 통회의 눈물이 있는 곳에 위대한 삶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오라 나는 마음이 곤관자로다 고백하면서 자기 허물에 대하여 괴로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애통함이 있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불의함을 애통해하는 눈물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애통의 눈물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시는 거룩한 다이아몬드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거룩한 다이아몬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위로를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눈물에는 사랑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이 눈물은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흐릅니다. 눈물은 죄악을 회개할 때 흐릅니다. 그리고 이 눈물은 사랑하기 때문에 흐른 눈물입니다. 기름 탱크에 기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계기가 있듯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냐, 그 사랑의 계량기가 바로 눈물이지요. 사랑에 북받치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순수한 성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눈물 그 자체는 괴로운 것이지만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는 더 비극적인 시대가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다른 사람의 잔등에 내린 채찍의 자국을 보고 눈물을 느끼지 못한다면 나의 친구가 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슬픔을 보고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 울음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눈물 없는 세대를 향하여 탄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침치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웃으셨다는 기록은 못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기록은 여러 번 나옵니다. 모두가 다 사랑에 북받치는 눈물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나들과 함께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던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에 눈물 흘리신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깨우시지요.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죽은 나사로와 같은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실패의 자리에서 나오라. 질병의 자리에서 나오라. 절망의 자리에서 나오라. 게으름과 나태의 자리에서 나오라고, 무기력한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울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우시는 눈물이 있으셨기에 나를 향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있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의 행복이 가능하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친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애통은
자기를 보고 하는 애통, 이웃을 향해 우는 애통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갔지요. 곧 나라를 향한 애통의 마음입니다. 일찍이 예레미야는 죄로 사무친 백성을 보면서 울었고 죄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울었습니다. 멸망될 도성을 보면서 울고 또 울어서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한 애통의 슬픔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이 나라의 아픔과 상처가 보여지고 있으십니까? 이 타락의 문화로 치닫고 있는 이 사회의 문화가 보여지고 있으십니까? 민족의 아픔과 위기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주변의 열강에 쌓여서 지금까지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는 비극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의인 10명이 없어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의인 한 명이 없어서 결국 바벨론에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조국 대한민국의 하늘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눈물에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는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할 줄 아는 백성이 있는 나라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셨던 눈물은 바로 이런 눈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터뜨리셨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가도로 향하여 올라가실 때 슬피 우는 여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 오늘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심정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이 사회를 향한 뜨거운 애통의 눈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총칼로 세운 나라는 망할 때가 있으나 기도의 무릎으로 세운 나라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도 지혜와 자원이 풍부해서가 아닙니다. 땅이 넓기 때문도 아닙니다. 백성이 지혜롭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도덕적인 수준이 높아서도 아닙니다. 인구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이 민족의 힘은 바로 애통의 힘이요 기도의 힘이었던 겁니다. 어떤 애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롭고 시련이 닥칠 때 인생의 깊이를 찾으려는 눈물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죄를 회개하는 통회의 눈물이 있으십니까? 이웃과 조국과 인류를 사랑하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으십니까? 또한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광암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면 우리 지체들 향한 아픔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회복하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눈물이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행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애통하는 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슬픔의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로운 나무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세상의 위로는 일시적입니다. 표면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히 위로해 주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견디게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사야 61장 3절, 기쁨을 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오늘의 고통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도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새 희망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는 자에게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감격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의 품에 안아주십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지만, 애통할 일뿐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의 주님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다시는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질병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화엄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두 번째 행복을 기억하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행복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해 하십시오. 이웃과 공동체를 향하여 애통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여 주십니다. 세상의 위로가 아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천국이 있고 행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교만해지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악을 행해도 가슴에 애통함이 없고 불의를 범해도 방제해지는 오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통해서 경고를 하셔도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징계를 조롱하는 경박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자신이 겪어야 하는 일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 감당할 수 없어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파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어드리게 하시고 저들의 짐을 주님께서 가볍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을 누리는 신앙의 신비를 우리 모든 성도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27장 찬송하겠습니다.